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권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부추기는 사회인가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온라인 서점에 권하는 사회라는 검색어를 넣고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몇 권의 책들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 사회가 이것을 권한다, 이것을 하도록 부추긴다라고 생각하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고개를 가로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첫 번째로 현진건의 소설 제목이기도 한 술 권하는 사회. 네. 두 번째, 커피나 콜라 등 카페인 권하는 사회. 네. 세 번째, 빚 권하는 사회. 네 번째, 약 권하는 사회. 그렇죠. 술 권하고 카페인 권하고 빚까지 권했으니 약을 안 먹을 도리가 없겠죠. 네. 마지막으로 가짜 자존감을 권하는 사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술, 카페인, 빚, 약, 가짜 자존감을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갖도록,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정말 이제 불꽃 같은 사역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어떤 도시죠? 에베소는 마술과 미신, 그리고 아데미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또 그것을 부추기는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권하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말로뿐 아니라, 말만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19장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다루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에베소에서 훨씬 더 많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난 것을,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데미 여신으로 대표되는 우상 숭배 영역이 그만큼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술과 미신의 영역이 그만큼 큰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바울의 손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데미 여신의 능력보다 더 크다는 것을,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사람들은 마술책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태웠던 그 마술책의 책값이 약 30억 원에 달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또 상대적으로 아데미 여신의 영향력은 점점 약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그 영향력이 커질수록 아데미 여신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불쾌하고 그리고 심각하게 여긴 아데미 신전의 모양을 만들어 파는 우상 숭배업자인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해서 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에베소 서기장의 개입으로 다행히 이 소란은 큰 문제 없이 진정되고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요가 끝난 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다시 헬라, 즉 아가야로 갔습니다. 우리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여러분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 중에 유명한 도시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같은 도시가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도시 중에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로, 아가야에 있는 지방에 있는 도시 중에 유명한 도시가 어떤 도시죠? 고린도, 아덴, 뭐 이런 도시들이, 그렇죠? 유명한 도시인 것이죠. 바울은 지금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 그의 행동은 한결같았습니다. 한결같았던 그 행동이 뭐죠?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행동인데요. 제자들을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을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권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권면하다, 위로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권하다를 격려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격려하여 사기를 높이고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에게 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제자들에게 권했을까요? 틀림없이 복음을 권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권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모시고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권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가야에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아가야, 구체적으로 고린도에서 약 석 달간 머무르게 되는데 이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항해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의 집에 머물면서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복음으로 살 것을, 믿음으로 살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그 편지가 뭐죠? 바로 로마서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의 다음 계획은, 지도를 다시 한번 돌려주시겠습니까? 겨울 동안 지금 고린도의 아래에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아래. 그렇죠? 고린도에서 날이 풀리면 겐그레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곧장, 그렇죠? 수리아가 이쪽이죠. 배를 타고 곧장 이렇게 가기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여행 계획을 파악했어요. 그래서 그 뱃속에서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다시 계획을 바꿔서 다시 그 빨간색 화살표가 되겠는데요. 다시 아가야에서 마게도냐로 다시 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왔던 길을 돌이켜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 드로아는 우리에게는 트로이로 더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바울이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았던 것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바울의 환상에서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실은 2차 선교여행 때 그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것이죠. 환상에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청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청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바로 파라칼레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권하다로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 단어인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20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일정을 보면 굉장히 서두르게 되는데 드로아에서 얼마를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죠? 6절에 보면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아마도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던 것은 배가 자주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배의 출항 시간을 기다렸던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배운 한 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죠. 파라칼레오. 그렇죠? 바울은 드로아 성도들과 교제하며 그들에게 복음으로 살 것을, 믿음으로 살 것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을 권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출발을 앞둔 전날은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러분,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시 주일은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주일은 당연히 공휴일일 것 같지만 당시 주일은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낮에 일을 하고 언제 모이는 것이에요? 밤에 등불을 들고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주일 저녁 예배였던 셈이죠.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을 포함한 공동 식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것은 보통 모임의 시작과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녁에 모여서 식사 후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이어졌죠. 근데 특별히 이날은 바울의 강론, 즉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그날 바울의 설교가 길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아까 7절에 단서가 있죠. 바울이 다음날 배를 타고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드로아의 성도들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지금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빨리 가기 위해서 에베소에는 들리지 않고 에베소 근처의 밀레도까지 가고 그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게 돼요. 그때 25절 말씀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5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렇죠? 내일 떠나고 이 만남은 마지막 만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설교를 이어갔던 것이에요. 멈추려고 하다가 마지막 만남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계속 이어갔던 것이죠. 계속 설교를 이어갔고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창밖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혹시 졸리신 분이 계시면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에 대해서 조금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유두고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왔을 것이에요. 그렇죠? 청년이었기 때문에 보통 청년들이 몸쓰는 일, 저도 청년 이후에 청년들을 함께 하고 있지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왜냐하면 청년들은 가진 게 힘과 시간밖에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루 종일 일하고 온 데다가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기 위해서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내뿜는 열기,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많은 등불이 타면서 내는 연기, 그렇죠? 몸은 피곤하죠. 그렇죠? 사람들의 열기는 막 훈훈하죠. 또 연기가 타서 창으로 또 다 갈 거 아니에요. 충분히 졸렸을 수 있습니다. 창문 안으로 떨어졌으면 다행이었지만 안타깝게 창밖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유두고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3층 창문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죠.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죠. 그렇죠?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린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안 놀라죠. 이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만약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한 일이죠. 갑자기 설교 중에 예배 중에 일어난 이 일로 말씀을 듣던 그 다락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분위기는 완전히 쌓여졌을 것이에요. 정말 아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설교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유두고를 껴안습니다. 그 위에 몸을 포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유두고를 껴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려냅니다. 놀랍죠. 그리고 다시 그를 데리고 올라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러분, 죽은 유두고를 살린 이 기적은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기적, 누가복음 8장에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린 기적,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죽은 도르가를 베드로가 살린 기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그리고 지금은 누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가장 어렵고 가장 최고난도의 기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토록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다가, 만약 유두고가 죽은 채로 바울이 떠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죽고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났어요. 도망치듯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남아있는 드로아와 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과 교회들, 그렇죠? 큰 아픔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떠난 바울에게도 마음에 큰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로아와 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이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유두고로 인해서 아주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은 성도들과 교제하며 새벽까지 대화를 나눈 후 드로아를 떠났고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를 거쳐 밀레도로 갔습니다.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에베소를 방문하지 않았고 대신 밀레도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권하는 사람이었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권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권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권하며 살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아무 것이나 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을 권하죠? 우리가 경험해보고 좋은 것, 그렇죠? 효과가 있거나 귀하게 여기는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권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권하는 것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거나 권하지 않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술에 속한 사람은 무엇을 권하죠? 술을 권하죠. 마셔. 무슨 술을 권하죠. 땅을 사랑하고 땅에 속한 사람, 뭘 권합니까? 좋은 땅이 있다고 그러죠. 땅을 권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에 속한 사람, 뭘 권합니까? 쾌락을 권합니다. 그렇죠? 이거 한번 해봐, 짜릿해, 정말 놀라운 쾌락을 줄 거야, 기쁨을 줄 거라면서 권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무엇을 권합니까? 세상의 자랑을 권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권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끼고 좋아하는 것이고, 우리가 권하는 것이 우리는 권하는 것에 우리는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로아에서 일어난 유두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게 느껴져요. 굳이 없어도 되는 사건처럼 여겨집니다. 우리와는 별 상관없는 사건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이 사건은 단지 유두고라는 한 개인, 한 청년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우리 모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 사건은 유두고만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 모든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술과 돈, 권력과 쾌락, 명예와 탐욕이라는 깊은 잠에 빠져서 죽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도고가 그 잠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죠?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가다가 결국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쾌락이라는 깊은 잠에 취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잠 속에 들어가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까?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 십자가에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유두고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이전에 유두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유두고가 그 전까지 어떤 것을 권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유두고는 그 이후로 무엇을 권하며 살았을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유두고는 술이나 돈, 쾌락을 권하며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보니까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 술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 돈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 라고 그것을 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유두고가 그 이후로 무엇을 권했을까요? 자신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어.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복음을 권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권했을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유두고는 복음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우리는 무엇을 권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권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교회 안에서까지 이 세상의 것들을 권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권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권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 살아있기에 우리는 세상에 가는 것들을 권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자신이 이전에 자랑으로 여기던 것들, 자신이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을 이제는 해로운 것으로, 그리고 더 강조법을 사용하죠. 그것을 무엇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까?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갑자기 값어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살리신 분일 뿐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자랑과 유익보다 예수님이 귀한 분이심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전에 자신의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마치 해로운 것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마치 배설물처럼 내가 여긴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충성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거나 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권합니다. 그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권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권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요즘 토요일마다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전도를 하고 있고 또 10월 28일 오픈하우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토요 전도나 오픈하우스를 통해 우리가 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살아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것이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살아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권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분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권해주는 삶이 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이게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권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나라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겠어요? 무슨 못된 심보도 아니고 나만 고생하면 안 되니까 너도 와서 고생해봐,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한 것이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하기에,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에 그것을 맛본 우리는,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권하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들어오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다 다시 살아난 유도고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권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권해주세요. 우리의 동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권해주세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권하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세대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